제4장 화합의 법문 1. 파괴에 대한 시비. 부처님께서 꼬산비에 계실 때였다. 어떤 비구가 자기 생각에는 계를 범하지 않았는데 다른 비구들이 주장하기를 계를 범했으니 법대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범했느니 범하지 않았느니 서로 시비를 하다가 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던 비구가 마침내 대중에서 쫓겨났다. 그러나 그 비구는 오랫동안 수행해 왔기 때문에 교리와 계율에 밝고 도에 대한 마음이 견고했다. 그는 친한 비구와 신도를 많이 알고 있어 그들을 찾아가 자기의 억울함을 말했다. 그를 동정한 비구들은 한 무리가 되어 앞에 대중들과 더욱 큰 시비를 벌였다. 그들은 서로 비방하고 헐뜯으며 욕지거리를 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부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들이 마침내 교단의 화합을 깨뜨리는구나 하시고 비구를 쫓아낸 대중에게 가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다른 비구의 허물을 눈앞의 것만을 가지고 그를 미워한 끝에 쫓아내서는 안 된다. 오랫동안 수행하여 교리와 계율에 밝고 도에 대한 마음이 견고한 비구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너희들이 할 일이라고 해서 비구를 쫓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나서 이번에는 쫓겨난 비구 쪽에 가서 말씀하셨다. 너는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뉘우치지 않고 나는 죄가 없으니 참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설사 어떤 허물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 한 사람의 일로 교단에 불화가 생기고 싸움이 일어난다면 대중의 화합이 깨뜨려질 것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대중의 결정된 뜻에 따르는 것이 옳다. 사분율 43 2. 6가지 화합. 부처님께서 다시 여러 비구들을 모이게 한 다음 6가지 화합하는 법을 말씀하셨다. 여기 기억하고 사랑하고 존중해야 할 6가지 화합하는 법이 있다. 이 법에 의지하여 화합하고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하라. 첫째, 같은 계율을 같이 지켜라. 둘째, 의견을 같이 맞춰라. 셋째, 받은 공양을 똑같이 수용하라. 넷째, 한 장소에 같이 모여 살아라. 다섯째, 항상 서로 자비롭게 말하라. 여섯째, 남의 뜻을 존중하라. 부처님께서는 이튿날 아침 꼬산비에 들어가 걸식을 마치고 비구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대중이 화합하지 못할 때에는 저마다의 행동을 더욱 삼가야 한다. 법답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에는 참고 견디며 자비스런 마음으로 법답고 친절한 일이 행해지도록 힘써야 한다. 물과 젖이 합한 것처럼 한자리에 화합해서 한 스승의 법을 배우면서 안락하게 지내야 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너희들은 열애의 계율을 따라 머리를 깎고 출가한 사문이 아닌가? 아무쪼록 잘 참고 견디며 자비에 의해 밝게 화합해야 한다. 부디 다투지 마라. 이 이상 화합을 깨뜨리지 마라. 부처님의 이와 같은 간곡한 가르침에도 어떤 비구는 말했다. 부처님, 걱정 마시고 가만히 계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법의 왕이십니다. 저희들의 다툼은 저희들끼리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니다. 서로 싸우고 비방하면서 시비를 가리려 하지 마라. 물과 젖이 합한 것처럼 화합하여 살면서 한 스승에게 같이 배우면 열애의 법 안에서 이익을 얻고 안락하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몇 번이고 거듭 말씀하셨으나 꼬산비 비구들은 끝내 싸움을 그치지 않았다. 부처님께서는 이같이 어리석게 겉모양에만 마음을 팔고 있으니 어쩔 수 없구나 하시고 가르치던 대중이나 공양 올리던 신도들에게도 아무 말씀 없이 훌쩍 꼬산비를 떠나셨다. 그리고 사와티에 돌아와 어느 조용한 숲속에서
홀로 고요함을 즐기셨다. 마치 큰 코끼리가 많은 새끼 코끼리들을 떠나 번거로움 없이 즐기듯 하셨다. 사분율 43. 3. 양쪽 말을 들어보라. 이때 꼬산비의 신도들은 부처님께서 아무 말씀 없이 사와티 쪽으로 떠나셨다는 말을 듣고 서운해하고 슬퍼했다. 그리고 비구들이 시비를 그치지 않기 때문에 가신 거라고 그들을 원망했다. 신도들은 모임을 열고 오늘부터 꼬산비에 있는 비구들에게는 공양도 올리지 말고 예배하지도 말고 아는 체도 하지 말자고 결의했다. 공양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비구들은 하는 수 없이 부처님께 찾아가 이 싸움을 끝맺자 하고 행정을 꾸려 사와티로 길을 떠났다. 꼬산비의 시비꾼들이 사와티로 온다는 소문을 듣고 사리뿌따는 여러 비구와 함께 부처님께 가서 말씀드렸다. 꼬산비 비구들은 싸우면서 서로 비방하고 욕지거리를 하는데 그 입이 마치 칼날 같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곳으로 온다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사리뿌따에게 말씀하셨다. 두 무리의 말을 들어보아라. 그래서 법답게 말하는 비구가 있거든 그의 말을 받아들여 칭찬하고 그의 편이 되어 주어라. 어떻게 그 비구의 말이 법답고 법답지 못한 줄을 알 수 있습니까? 대중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것은 다음 18가지를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계율과 계율 아닌 것, 법과 법 아닌 것, 범하고 범하지 않은 것, 가볍고 무거운 것, 여지가 있고 여지가 없는 것, 추악하고 추악하지 않은 것, 할 것과 하지 않을 것, 막을 것과 막지 않을 것, 말할 것과 말하지 않을 것이다. 사리뿌따여, 내가 이런 말을 관찰하면 그 비구가 법답게 말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것들은 제자리에 두지 않고 서로 뒤바꾸어 알고 해석함으로써 온갖 시비가 생기고 대중의 화합이 깨뜨려지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사와티에 있는 비구와 꼬산비에서 온 비구들을 한데 모아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까지 제정하여 놓은 모든 계율은 곧 너희들의 보호자요 스승이다. 바로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며 목숨이 다하도록 지켜야 할 것이다.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법대로 다스림을 받고 참회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계율은 오로지 교단의 화합을 위하고 대중이 안락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임을 알아라. 그러므로 많은 계율 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제하고 그 나머지 사소한 계율에 대해서는 너무 고집하여 범하고 범하지 않은 것을 캐냄으로써 시비를 일삼지 않도록 하라. 이치에 어긋나지 않도록 두루 살펴 삼가하며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여 서로서로 화합하고 예의와 법도에 맞도록 할 것이다. 이것이 곧 출가하여 수행하는 사람들이 공경하고 순종할 법이다. 꼬산비에서 온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허물을 뉘우쳐 참회하고 다시 화합을 이루었다. 사분율 43. 낭독 최지희.